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기치 않는 일들,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만나는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게 될 때 정말 한없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순탄하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일들이 설령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 정말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나 이제 헤엄쳐 육지에 상륙하게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섬이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 섬이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탈리아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장화의 모양이죠. 그 장화 밑에 보면 큰 섬이 있어요. 시칠리아 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이제 그 섬에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오늘 몰타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비전을 갖게 되죠.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로 보내는 과정 속에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만드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했고 너무나도 귀한 종인데 로마로 가는 그 길 좀 편하게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게 하실 수도 있은 하나님인데 왜 유라굴라 광풍으로 열 나흘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 망망대해에서 배가 깨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몰리도록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이 헤엄쳐 육지로 이제 나오게 되죠.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하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그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중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76명의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276명 중에 한 사람 바울이 그 뱀에 물린 거예요. 그 확률로 말하면 276분의 1이겠죠. 아니 다른 사람이 물릴 수 있잖아. 아니 하필이면 왜 바울이 물려야 되냐 말이에요. 아니 바울보다 더 악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에게 독사에 물리도록 하나님께서 독사를 바울을 물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공평한 건 아니죠.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집에 한 번은 뽑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자녀가 어머니가 그런 거야. 오늘은 뽑기를 해서 우리 집에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누구 때문에? 예? 한번 뽑아보자 우리. 그래서 누님과 저 4명 중에 1명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 생각이 나더라고. 예? 누구 때문에? 아니 오늘 여러분 뱀이 물려고 하면 바울 같은 사람 물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얼마나 많겠어. 예? 근데 하필이면 바울을 물게 만들어. 자,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게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독사에 물렸으니까 손해죠. 누가 독사에 물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죽나 안 죽나 한번 독사에 물리고 싶은 사람 한번 얘기해봐요. 없잖아 우리 가운데. 독사에 물린 것은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여러분 그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요즘에도 여러분 보통 독사에 물리면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야. 통계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독사에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보세요. 독사에 물린 이 사람을 보고 원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처럼 여러분 의료 시설이 잘 돼 있고 의약품이 잘 돼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당시를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저런 독사에 물리면 이제 붓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부가 여러분 색이 변하겠죠. 나도 독사에는 안 물려봐서 몰라. 난 개한테는 물려봤지만 독사에게는 안 물려봐서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색깔이 변한대요. 보라색으로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지혈을 한다고 너무 꽉 묶어 놓으면 이 또 괴사가 된다는 거야. 그냥 꽉 묶으면 안 된다는 거야. 심장 밑으로 물린 부위가 심장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 아니 여러분 독사에 물렸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러한 상식에 의하면.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독사에 물린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는 바다에서는 살아났을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이 일은 결국 저는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끌려가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도 봐도 일반 그냥 무역하기 위하여 상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독사에게 물린 모습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살인자가 맞아. 그러니 독사에 물리지.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필벌 뭐 이런 말 하잖아.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맞지. 여러분 그게 공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결국은 틀리잖아요. 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저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보다, 저 사람이 잘못되면 저 사람 무슨 나쁜 일을 많이 했나 보다라고 다 생각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옛날에는 여러분 이랬어. 막 거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저렇지, 이런 식이었어. 기도 안 하니까 저런 일을 당했다 이 말이야. 아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당하잖아. 여러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하는 것이 문제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공의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공의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해석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 공의는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의는 말 그대로 공평한 도리야. 인간이 공평하게 여러분 못한다니까.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못해요. 왜? 자기 기준이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죄를 지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해야 되고 저런 벌을 받아야 되고 막 그래. 여러분, 공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게 공의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의는 여러분, 공의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게 공의입니다. 좀 어려울 게 여러분 느껴질지 모르지만 보세요. 공의가 무너지면 정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는데 마루가 안 무너질 리가 없지. 공의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공의를 내 기준으로 공평하게 난 했다라고 여기는 인간적인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공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획일적인 공의가 아니야. 기계적인 공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두부를 딱딱 자르듯이, 두부 한 모를 딱 사면, 그죠? 신종윤 집사님네는 두부 한 모를 사서 네 식구니까 딱 4분의 1씩 딱 해서 공평하게 나눠주죠. 근데 아들이라고 조금 더 굵게 섞을 거 주는 건 아니에요? 안 그래? 우리 집은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공평한 것, 여러분 공평한 도리를 공의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다시 합니다. 인간은 못해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했던 그대로 딱딱 상 주고 벌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욥기 40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고 하나님하고 막 따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게 하겠느냐, 악하다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너가 무시하느냐, 부인하느냐. 여러분, 욥이 당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막 다른 사람들 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의로움, 내 의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행했던 그 행위들에 대한 공의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려고 하느냐, 무시하려고 하느냐, 부인하려고 하려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공의로우신 일이 맞아요.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잣대 그대로 하나님이 처리하고 행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칼을 들고 행한 대로 받을 만큼 벌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공의라고 할 때 최고의 공의가 나타난 게 뭐예요? 공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보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자, 아버지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아버지들은 자란 아이에게 칭찬하고 잘못한 아이를 꾸짖습니다. 어느 아버지나 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에게는 다른 아버지처럼 행하지 않아요. 잘하면 칭찬하지만 못해도 여러분 꾸짖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너가 이런 일을 행한 만큼 너는 받아야 돼 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니까 그래요. 다른 아버지는 우리가 행한 만큼 행해 주는 것이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나의 아버지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뻔뻔하게 어떻게 우리가 얼굴 들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공의는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행하심. 그래서 여러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행위들을 우리는 공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거 봐 살인자니까 독사에 물렸지. 아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 여러분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죄가 있으니 저렇죠, 이거였잖아요. 아니, 욥에게 여러분 친구들이 찾아와서 엘리바스가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야, 너 한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야? 아니,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찌 된 일이야? 있을 수 없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깔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는 거야. 이게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었어요. 친구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찾아와서 엘리바스가 한다는 말이 그 말이야. 야, 잘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죄의 결과야. 인과 응보야.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야. 이 일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해. 너는 일어설 수 있어.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아이고, 거봐.
그렇게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더니 아이고 뭐라고 할까? 아이고 발 부러졌어?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아니 이렇게 나오면 말이 돼 안 되지. 자, 지금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원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봐, 살인자니까 저 일 만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고요, 무식한 생각 없고요. 결국 여러분,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완전히 또 반대로 해석해. 저 사람은 신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기,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마치 신과 같은 사람이구나. 태도가 돌변하죠. 급변하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독사에 물려 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초인간적인 바울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사에 물리면 다 죽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할아버지라도 죽어요. 문제는 독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죽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거꾸로 독사일지라도 죽지 아니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면 죽지 않습니다. 네. 동물원 중에서 여러분 사자 동물원에서 사자는 다 보셨죠? 예? 진짜 그 앞에서 큰 사자 앞에 물려본 사람, 나 사자한테 한번 물려보고 싶다. 내가 서울대공원 데려가 줄게. 사자에게 한번 나도 물려보고 싶다. 없죠? 근데 사자에게도 물리고 그 들소들 있잖아, 아프리카, 그 무시무시한 들소에게 그 뿔에 받쳐서 사자에 물리고 들소의 뿔에 찍히고 말할 수 없는 거머리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사경을 넘었다.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의 고향 땅 글래스고우에 와서 대학에서 그가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6년 동안, 200년 전 사람입니다. 1800년대 사람이에요, 리빙스톤이. 지금 같으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뭐 탄자니아 뭐 이런 데 막 갈 수 있지만 200년 전을 생각하세요. 본래는 여러분 귀출라프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잠깐 왔다, 서해 도서에서 잠깐 복음 전하고 이 땅에 감자의 씨를 전해준 선교사, 독일의 여러분 귀출라프 선교사, 그 선교사가 쓴 동양에 관한 이 책을 리빙스톤이 읽게 돼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중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중국 가기를 위해서 의료 공부도 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된 사람이 리빙스톤입니다. 이 리빙스톤이 중국으로 막상 가려고 할 때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에 갈 수가 없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의 마음은 불붙어서. 그때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하던 선교사의 부탁을 받고 아프리카에 와서 같이 복음을 전하자고, 그래서 아프리카로 방향을 틀었던 사람이 리빙스톤입니다. 여러분, 그 리빙스톤이 지금도 아프리카 곳곳에 그 흔적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는 여러분 쉬지 않고 아프리카 밀림과 사막,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사하라 사막 같은 걸 3번씩이나 횡단한 사람이야. 복음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빅토리아 폭포 발견했죠. 여러분, 하여튼 아프리카 곳곳에 그의 이름이 다 있는 거야. 그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16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누가 도와줬냐고.
그때 리빙스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싫어했습니다. 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16년 동안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나의 유일한 도움자였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은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그의 여러분 연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사자에 물어 뜯겨도 당시에 여러분 그의 자서전에 여러분 그의 일기를 썼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팔이 여러분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었다라고 표현해. 오늘처럼 여러분 정형외과가 발달된 시절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굴의 의지로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의 삶을 보세요. 어떤 일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살아야 되죠?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죽지 못해서. 예? 우리 장모님이 98인가? 일곱이라네.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참 오래 산다고. 근데 내가 봐도 아직 까딱 없어. 나는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까딱 없어. 100세 넘길 것 같아. 예.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돼? 노인분 같으면 죽지 못해 살죠. 우리는 왜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어. 알려주고 싶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처럼 그들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될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돼. 오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왕에 오래 살아야 됩니다. 저기 김수근 장로님, 저기 장 장로님한테 좀 진심으로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오래 살아야 돼. 제 우리 장장로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장로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는 70까지만 살으면 잘 살았으면 했어. 그러니까 지금 70이 넘었어.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와서 목사님 70은 취소합니다. 8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럼 뭐 까딱 80 까딱 없어야 돼 하여튼.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래 살아야 돼. 내가 받은. 왜 오래 살아요? 우리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여보 당신 언제까지 살려고 그래? 그래. 80? 아니, 당신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 내가 당신을 보내주고 천국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가야지. 당신 힘도 없잖아. 딱 그랬더니요, 그날 저녁에 반찬이 달라지더라고. 그날 저녁에 웬 속꼬리까지 막 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리빙스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사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야.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거야.
사는 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세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의료보험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의료보험 제도. 근데 이 의료보험 제도의 처음 여러분 만들었던 그 일이 우리가 장기러 박사의 청십자 조합이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960년대, 그때 여러분 청십자 그 운동 조합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건강보험의 기초 시작이 그런 일이 됐어요. 그 일에 장기러 박사와 같이 그 일을 했던 그러한 여러분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하면 최규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대 그 이전 사람이지. 근데 이분이 정말 그 당시 조국이 너무 가난했잖아. 50년대 전쟁 끝나고 얼마나. 이분이 머리가 좋아서 덴마크로 여러분 농업 기술을 공부하기 위하여 덴마크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이 최규현이야.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조국의 그 농촌 운동을 위해서 그냥 불이 났게 다니다가 여러분 큰 교통사고를 만나요.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 불타는 차 속에서 간신히 구조가 돼. 온몸에 여러분 차마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주려고 했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내가 안 띄우는 거예요. 유학 가기 전에 그의 대학교 당시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사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우리가 차마 보지 못할 정도의 모습. 근데 여러분, 그분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5년 됐겠다. 한 2000년대 초에 2000년도에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이야. 이분이 여러분 그 온몸이 녹아내린 상태에서 당시 장기러 박사의 수술 30번에 걸친 수술, 30번에 머리카락을 뽑아 이 눈썹을 만들고, 뭐 말할 거 없어. 하여튼 그런 30번에 걸친 수술 끝에 겨우 여러분 살 수 있게 된 사람. 여러분, 그분이 장기러 박사와 했던 활동이 뭐냐? 청십자 조합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병원 갈 수 있게 해주자. 여러분, 그 운동을 했던 게 청십자 조합의 운동이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 건강보험의 기초가 된 거지. 초석이 된 거예요. 자,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 그래서 장기러 박사와 함께 그 몸으로 그 일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내가 받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독사에 물려도 내가 제일 먼저 물려야 되지. 당시 276명이 그 배에서 여러분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독사에 물릴 사람 순서, 선착순으로 뽑는다면 사도 바울은 맨 뒤 아닐까? 솔직히 우리 한번 손들어 봅시다. 독사에 물릴 사람 제일 먼저 내가 물려야 됩니다. 한번 손들어. 독사에 물릴 사람. 우리 김수근 장로님하고 김정자 권사님 두 분 손들었으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독사에 물릴 사람이 우리 성가대 중에는 없었나? 없어? 지휘자라고? 옆에 사람이 고자질했어요. 자,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내가 제일 먼저 물려야지. 우리 다 그런 사람이잖아. 아니, 내가 제일 먼저 물려야지. 그런 나를 물리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베푸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